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다 찾아서 큰 소리로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오늘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대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주의 일꾼의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 있고 또 때로는 사기를 치는 사기꾼도 있고 노름하는 노름꾼도 있고 춤을 추는 춤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일꾼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이 있고 사탄의 일꾼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나는 어떤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일꾼은 생명을 죽이는 일꾼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불패하는 일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의 삶은 사탄의 일꾼의 삶입니다. 주의 일꾼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일꾼입니다. 늘 남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제일로 섬기는 이런 일꾼이 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의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래서 디도가 주의 일꾼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디도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살도록 놔주지 않습니다. 온갖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듯이 오늘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것들을 통해서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주의 일꾼의 삶을 사는 줄 알고 있지만 잘못하면은 사탄의 일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우리 기독교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중이거든요.
계시적인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장 많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2단, 3단 나오는 게 전부 거기도 가면 성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잘 풀어서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경험적이고 지식적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걸 과학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을 안 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단에게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네가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줘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빠뜨리냐. 하나님도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인간의 제동장치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할까요? 원수 마귀 사탄이 잘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탁 사단이 물려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것도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담한테 물어보지 않고 조금 신앙이 희미한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와만 넘어지면 남편 아담은 그냥 넘어나가 버렸거든. 그러니 사단의 전수장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시냐. 그 하와가 여러 가지를 드립니다.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딱 들어보니 사람이 하와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딱 그 말을 듣고 이거는 흔들흔들 넘어라 이거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그것을 따먹이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가만히 보면 그럴 것 같거든. 그런 점을 따먹는 거예요. 그것을 따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게 등자 신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높아진다는 거, 자기가 좋아진다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자기 높여주면 좋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어도 될 텐데 그거 따가지고 남편 사랑한다고 같이 먹는 것입니다. 자기는 혹시 잘못해갖고 미혹돼 선악과 따먹을지라도 남편은 주지 말아야 돼. 남편도 또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닌데 진짜 사랑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주면은 딱 뺏어가지고 그냥 혼쭐 내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면 천명 주라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책망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없이고 같이 받아서 같이 주는 것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은 빠진 사람은 구원해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사단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장, 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할 것 없이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단은 어쩌든지 우리 기도 모자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기도 쉽잖아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24시간 중에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한다? 저도 얼마 못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새벽 저녁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지만 얼마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자 내가 응답하였고 너희가 알기보다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이 반대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것 하게 만들고 너는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아파서 하나님 부르지면 기도해주면 기도해준다고 그러는데 머리 아프면 기도하면 되겠냐. 아스피린 먹든지 뭐 진통제를 먹어야지. 그게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지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끝까지 하지 못해요. 사단이 계속 미워합니다. 계속 끝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해도 사단은 옆에 와서 기도하다 속상입니다. 그렇게 빌어집니다. 그 울부짖어 기도한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죽였냐. 병원에 가야지. 끝까지 그런다니까. 여러분 교회 와도 이렇게 나왔으면 은혜 받는데 지금 와서 교회 가면 놔둡니다. 그러면 말씀 듣지 못하게 졸게 말입니다. 사단은요 아주 악랄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람은 신앙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 우리 대학교 가서도 정말로 강의를 잘하는 이 교수님들은요 단순해져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들이나 대학생이들이나 박사가들이나 다 은혜가 되게 잘 이해가 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정쩡한 이런 그 교수들은요 다 거기다가 영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별걸 다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근데 사람들은 졸고 있어요. 정말로 훌륭한 교수님이 들어보면요 틀려요. 뭔가 아주 쉽게 하는데 아주 깊이가 있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영어를 대고 헬라어를 대고 헬라어 영어 뭐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고 살아야 신앙 생명이고 사는데 아직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설수록 오직 예수 십자가만 탁 흔들리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입을 무장해야 돼요. 혀를 무장해요. 입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는 우리의 삶을 불사르는 혀입니다. 말이 씨라고 그러잖아요. 네 말한 대로 된다. 여러분 큰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옥토밭이 되도록 여러분이 길바닥 같은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을 옥토밭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밭이 돼요. 그게 옥토밭입니다. 잠언서 4장 2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주의 일꾼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주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일꾼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도는 주의 일꾼의 삶을 자원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여러분, 주의 일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해야지 힘이 들지 않아요. 내가 자원해서 하면요, 여러분 무슨 일을 가서 주의 일도 자원해서 해야지, 자원해서 하는 건 힘이 됩니다. 디도는 주의 일을 자원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의 삶은 첫 번째로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 복음의 삶은 무슨 삶이 복음의 삶입니까? 복음의 삶은 예수님의 삶. 복음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땅에 사망 권세에 빠져서, 지옥 권세에 빠져서 사주팔자로 다 축박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 다른 게 복음이에요. 그건 예수. 그러니까 주의 일꾼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수의 삶,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18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같은 간장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한마디로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은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이웃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 디도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교회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요. 이러면 칭찬받는 삶을 살면 사는 삶은 희생하는 삶입니다. 남을 높여주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 교만한 삶, 칭찬받지 못하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 내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니까 아주 기분 좋더라고. 오면은 그냥 왕처럼 모시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를 동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은혜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여러분이 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속에 여러분의 사탄의 이 무장이 완전히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답답하고 우울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만 해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해제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사단의 그 완전히 이 묶임을 해방시키는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꾼의 삶은 은혜의 삶이고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보하는 삶. 20절 말씀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하하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주심을 함이라. 하나님의 연보의 삶. 그때 당시 선교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화하는데 여러 교회에 나눠주고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잘 선한 일에 조심히 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삶을 살아야 주의 일꾼의 삶을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을 우리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건 내가 몸바쳐 피를 흘려서 내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이 연보하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고 거기다 투자한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받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무슨 물질을 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기로 원한다고요? 마음을 받기로 원해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내줄 수가 없어. 그 마음을 뭘로? 보물로 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희 마음 중심을 보는 중심을 보고 네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 되어있고 세상 중심 되어지 않고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축복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 앞에 사람 앞에서나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주심을 하리라. 하나님도 드리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사람이 무서운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보면서 내 선한 삶을 보면서 그 사람 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악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 사람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금 어려운 삶 그것이 선한 삶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부자가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 세상 윤리 도덕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큰 두 번째 주의 일꾼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꾼의 삶을 항상 하나님은 뭘 예비하신다고요? 복을 예비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복 주시게. 우리의 삶은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 복을 주려고 달려오는데 그릇이 없어. 그릇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는 우리가 맡은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비방받지 않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비방받으면 되겠습니까? 또 22절 말씀 보니까 큰 믿음으로 축복하십니다. 2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더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은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믿음으로 올인해 봐라 한번. 내게 문제를 주신 거는 믿음으로 한번 올인해 봐라. 여러분 참 거의 큰 교회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그런 체험을 했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선에서 이게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걸칠 수가 없고 의학의 의사가 손을 놔버린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하면 능력이 주님의 옆에 믿음으로 하면 올인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식하고 올인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종들이 된 분들이 막 주영기 목사님 같은 것도 폐병의 목사님 폐병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올인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올인해봐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언제까지? 끝까지 문제 해결되지. 큰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여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주의 일꾼으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일꾼도 아무나 될 수 없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일꾼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축복하십니다. 영광.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있었더니 성령이 임해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의 일꾼의 삶을 살기 위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주야로 묵상. 주의 일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충만받아. 그러면 주의 일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